한 언론인이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수지는 왜 섹시하지 않을까? 설현은 섹시한데 왜 수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섹시하지 않을까? 그 언론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수지는 섹시하지 않아도 아름답다. 수지의 아름다움은 섹시한 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 수지는 섹시해 보이려고 노력할수록 더 어색할 뿐이다. 저는 수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현아도 모르고 설현도 모릅니다. 영화 배우 같은데, 그러나 그 언론인이 말한 그 말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고 기독교회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더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이것을 해야 하겠다고 죽으라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본래의 모습 그대로가 제일 낫습니다. 교회도 교회 본래의 모습, 기독교 신자들도 기독교 신자 본래의 모습, 그것이면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고, 뭘 특별히 잘하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고 마치면은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의 문제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름했던 야곱이 이제 고향을 향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얼마나 갔을까? 예상대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앞에 보입니다. 형 에서의 일행입니다. 야곱이 두근거리는 가슴 안고 형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형 앞에 땅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도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4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왔던 형 에서가 야곱에게 반가운 얼굴을 합니다. 환한 얼굴입니다. 야곱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야곱을 올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형과 동생이 서로 붙들고 울었습니다. 틀림없이 일어날 것 같은 전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전쟁, 형과 동생이 서로 치고 싸우고 죽이는 전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가 왔습니다. 20년 만에 형제간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야곱에게도 물론이겠습니다만 형 에서에게도 20년간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형과 회포를 푼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형에게 드렸습니다. 형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야곱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20년간 야곱을 그렇게 짓눌렀던 형과의 일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두려웠고 그렇게 답답했던 가슴,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끝이 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잠을 못 잤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한켠으로는 두려운 가슴, 답답한 가슴이 늘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그것이 기우였던가? 애초부터 형 에서에게는 동생 야곱을 향한 원한이 하나도 없었는데 쓸데없이 걱정했던 그 기우였던가? 괜한 걱정을 했던가? 아니면은
애초에는 에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후에 마음이 바뀌었는가? 먼저 기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그냥 간 것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다 탐문을 합니다. 우리 주인님의 표정이 어떤가, 분위기가 어떤가 다 알아보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말도 들어보고 한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보고한 말이 이거죠.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사람 마중 나오는데 환영하는데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야곱이 쓸데없이 걱정을 했던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마음이 나중에 바뀐 것이 분명하죠. 자, 이제 우리는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에서의 마음을 바뀌게 했는가? 분하고 원통하고 화나고 죽이고 싶었던 그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바꿨는가? 우리 성경에서 우선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야곱의 정성입니다. 형을 만나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예물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했습니다. 암염소를 준비했습니다. 순염소도 준비했고 암양도 순양도 준비했습니다. 전나는 낙타도 준비했고 낙타 새끼도 준비했습니다. 암소도 준비를 하고 황소도 준비했습니다. 암나귀도 준비했고 나귀 새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받으십시오 하고 한꺼번에 밀어놓은 것이 아니라 세 떼를 나누었습니다. 세 떼를 나누어서 첫째 떼를 형이 만나게 되면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에서님의 동생 야곱님이 보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각 때마다 사람 붙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을 줬습니다. 우리 형님 만나거든 이렇게 인사하시라. 그리고 형을 만난 야곱이 저 멀리서부터 형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7번이나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들과 종들의 자식들도 절을 하고 아내와 아내의 자식들도 다 절했습니다. 내 아내의 자식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시숙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야곱이 형을 위해서 준비한 그 정성은 참 대단합니다. 그 정도의 정성이라면, 그 정도의 마음 태도라면 웬만한 사람도 감동시킬 만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을 향한 에서의 마음 그 정도 가지고 풀리질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있어야 될 요소, 필요 조건의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되지를 못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사람들이 무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보시겠습니다. 과연 무사람들이 말한 그런 방법, 그 경우의 수가 일에 맞은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회사나 사회나 집안에서 원수 같은 일이 생겼을 때에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정말로 원수 같은 일이 생겼을 때에 해결되지 않을 일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요소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그런 문제가 풀립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도 힘들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라의 대장군이었습니다. 왕의 사업입니다. 국민들이 어려울 때 외침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다윗이 나서서 국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쫓기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그런 사람인데 미안한 말입니다만 한갓 약간 돈 좀 있다고 목축업자에 불과한 나발이 큰 수치를 줍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그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출동을 합니다. 군대를 400명이나 데리고 출동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급히 다윗을 찾아 나온 나발의 아내, 그 아내를 보고 다윗이 마음이 풀립니다. 참 잘했습니다. 아내들은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센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죠. 제가 잘못했으면 제 잘못입니다. 합니다.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때에 그 나발의 아내를 향해서 다윗이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누가 그 문제를 풀었는가?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또 당신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당신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당신이 막았습니다. 나를 막아 당신을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큰일을 했습니다. 나발의 아내가 정말로 지혜로웠습니다. 모두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풀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돼서 마음을 푼 것,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막은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한 말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달려온 것, 당신이 내가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한 것을 막은 것,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앞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해 나왔고 그 뒤에 추격해서 잡혔을 때에 외삼촌이 한 말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주일 만에 야곱을 따라 잡은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소낙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외삼촌이 야곱에게 한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손봐주려고 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를 손 꼭 좀 보고 싶다. 그러나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마디 말도 못 붙이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내가 참을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너에게 대해서 참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 있다라고 외삼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남북 간의 문제, 누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저렇게 말한다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노력 다 해야 되겠죠. 야고보 형 에서는 20년 전의 원한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야곱을 손보고야 말겠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에서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동생인데,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원한은 사그러들질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드디어 그 때가 왔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에서가 생각합니다. 야곱도 상당한 재산이 있다고 하니 야곱의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이다. 내가 대강 준비해서는
어렵겠다. 군사를 모읍니다. 400명이나 모았습니다. 20년 전에 동생을 꼭 죽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원한 이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병날 것 같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도저히 없다. 에서가 군사를 대동하고 야곱이 오는 길목을 향해서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이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을 하고 야곱을 만난 그 사이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전혀 말씀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에서의 마음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죽이고 싶던 원수 야곱이 사랑하는 동생 야곱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 바뀐 에서가 야곱을 보니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반갑습니다. 야곱을 향해 달려갑니다. 부둥켜 안았습니다. 동생 입을 맞춥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저께 영국 어느 연구소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반도에 3년 내에 전쟁 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미루어 가능한 일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에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서 군사 400명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당신의 사자와 함께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주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오고 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니 깜짝 놀랍니다. 자기와 자기 군사 400명을 뺑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적국이 이스라엘 도저히 침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국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합니다. 엘리사가 자고 있는 숙소를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보고 기겁을 하고 엘리사에게 뛰어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 일을 열왕기 하 6장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에서의 눈이 밝아져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우리는 족털불급이다. 우리 힘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기겁을 한 그 에서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에서야, 하늘 아래 너의 형제는 너와 야곱 둘뿐이다. 야곱은 잘했어도 못했어도 너희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다. 야곱이 지금 너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오고 있다. 내 용서를 받고 싶어서 오고 있는 그 야곱을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 에서 이제 어떻게 할래? 좋은 말로, 그러나 어마어마한 군대를 뒤에 대동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에서를 타이릅니다. 에서의 마음이 확 바뀝니다.
그 믿고 믿던 원수 같은 동생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하는 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33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2장의 첫머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직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한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이 일을 32장 1절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형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전혀 알지를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내 군대를 보낸다. 왜 보냈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이 나라 지킬 만한 가치가 있으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군대를 보내시고 전쟁 하나도 없이 오랫동안 맺혀있던 수건 다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역사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그런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이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권속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아들 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 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